일부러 일찍 끝내셨어요? 자, 7월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도 시작되고 또 우리가 또 지나기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한 우리 7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7월 한 달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여름에 4층은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열기가 다 올라가서 거기는 더운 자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아래로 내려오시면 시원하게 예배하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래층으로 우리 4층에 계신 분들을 좀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노를 다스려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화를 몇 번쯤 내세요? 안 세보셨어요? 예? 2번? 보통 육아 아이들을 기르는 어머니들은 평균적으로 10번 이상 화를 낸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한번 사진 한 장 보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게요. 사진을 2장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집안 거실 사진입니다. 저희 집은 아니고요. 두 아이가 있는데 난장판이죠. 저거를 지켜보는 우리는 그저 웃는데 저 장면을 보는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나겠죠. 한 장 또 볼까요? 같은 사진이에요.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엄마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을 왜 찍었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돼요. 9개월, 29개월 된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찍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대개 29개월 정도 되면 아이를 유아원에 이렇게 보낼 텐데 이 어머니는 보내지 않고 24시간 이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니까 이게 보통 나대질 않잖아요. 여자아이들은 좀 이렇게 유순한데 남자아이들은 금방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엄마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언제까지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서는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새벽 2시가 지나면서 잠자는 아이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엄마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좋아하는데 왜 나는 싫어하는 걸까? 아이들은 저렇게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왜 엄마인 나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놀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왜 나는 자꾸 아이들을 통제하는 걸까?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높이를 아이들의 높이로 낮추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데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면서 이 엄마가 장난감을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거실에서 막 노는 장면을 엄마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분노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장년들 아이들 키우기 어떻게 힘들어요? 쉬워요?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 애들이 없으면 대답을 할 텐데 아이들이 옆에 있으니까 이거 힘들다 그러기도 뭐하고 아니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육아가 쉽지 않아요. 요즘 결혼한 아이들을 하나 놓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키우기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데 물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주를 키우는 딸을 보니까 물질보다도요, 이 아이한테 빼앗기는 시간들,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 이게 아마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저녁을 먹는데 자꾸 애가 식탁에 기어 올라오니까
얘가 가더니 서랍장을 하나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준아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신바람 난 거예요. 왜? 평소에는 그거 건들면 혼나는데 엄마가 서랍을 열어놓고 네 맘대로 하라니까 이놈은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고. 그런데 우리 집이니까 그건 누가 치워야 돼요? 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밥 먹고 나면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야 효정아 너 왜 그러니? 아빠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야지요. 저거 열어놓으면 밥 먹는 시간에는 애가 그거 가지고 노느라고 식탁에 안 덤비니까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야죠. 먹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치우면 되지. 보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부담이 되지만 아이가 즐거워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부모도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분노를 다스려라. 화를 내지 않고 분노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사는 방식을 좀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까칠한 남자 같아요? 아니면은 유들유들한 남자 같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옛날엔 까칠했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유순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주 까칠한 남자였습니다. 생긴 것도 까칠하게 생겼고 때로는 까칠하게 살았습니다. 집사람이 처음에는 고생 좀 했어요. 왜냐하면 밥을 질게 하면 질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되게 하면 되게 한다고 뭐라 그러고, 짜면 짜다고 뭐라 그러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뭐라 그러고, 늦게 가져오면 늦게 가져온다고 뭐라 그러고. 제가 투정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잠투정, 밥투정. 잠잘 때는 옆에서 떠들면 안 돼. 예민해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밥투정. 먹을 때만큼은 나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집사람은 건강 때문에 요거는 드시고 요거는 드시지 말고, 삼겹살을 드셔도 비계는 잘라니. 삼겹살 비계 자르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옆에 앉아서 가위질 다 해버리면요 밥 먹다가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집사람이 없으면 우리 직원들하고 삼겹살 먹으러 가자, 부대찌개 먹으러 가자. 왜? 그날은 내가 해방이 되니까. 짜장면 먹읍시다 그래갖고 짜장면 먹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신혼 초에는요 한동안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별것 아닌 일에 자꾸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부드러운 남자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내가 교통사고 나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8개월 동안을 거의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날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 아내가 회복이 됐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는 기간이었어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간.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성도들하고 큰 소리 치며 어떤 문제를 놓고 다툰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화를 내본 적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게 삭혀지더라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주변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요 별것 아닌데 다투다가 목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목회지를 옮겨가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건축을 했는데 강대상 높이 때문에 장로님들은 높입시다, 담임 목사님은 낮춥시다.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 안 계신 시간에 목수들을 불렀다가 강대상을 높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결국은 잘 지어놓고 정말 시골에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지를 옮겨가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온다는 거죠. 이런 분노가 가정 안에서, 가족들 관계에,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형제 관계, 직장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연무대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유별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입맛이 짠 분인지 매년 한 번 그분 때문에 여선교회가 비상이 걸립니다. 분명히 배추를 잘 소금을 쳐서 재워놨는데 이 집사님은 한밤중에 와서 소금을 또 뿌리는 분이에요. 분명히 이 김치가 짜면 안 되는데 해놓고 나면 짜서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와서 밤에 소금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하는 날은 보초를 씁니다. 김치를 지키려고 소금 뿌리지 못하게.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불쾌지수 올라갑니다. 교회 일하다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차장에 차 정리하다가, 오늘도 주방에서 지금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고 밥을 짓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하다가, 설거지하다, 청소하다가 별것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데, 이 분노와 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손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 습관대로 분노하고 습관대로 화를 내는데, 정말 내가 봐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나를 봐도 열심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영적 성장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이쁘게 받아줄 수 있어요.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는 자, 형제에 대해 라가가 뭐예요?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가 이게 아니라 바보라 말하는 자,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에 대하여 내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뱉어버릴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한 마이너스가 이루어지고 육적으로도 많은 해가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 무시하고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말해버립니다. 감정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늘 함께하는 내 가족들에 대하여, 늘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내 이웃들, 내 가족들에 대하여 이런 것 무시하고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기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신앙에 낙심이 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죠. 무슨 장애? 분노 조절 장애. 한번 분노가 끓어오르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안갚음을 하지 못하면 다른 대상에게, 안 되면 마당에 있는 개라도 한번 걷어차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끓어오는 걸 절제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 요즘 나오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가서 해코지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가 삭혀지지를 않으니까 어딘가에 가서 폭발을 시켜버려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인터뷰하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화가 날 때는요 집 나가고 싶어요.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만 살고 싶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분노를 좀 받아줘야 될 쪽에서 못 받아주고 분노를 폭발하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살기 싫다는 얘기가 나오고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분노하게 하는 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번 이상 분노하게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무조건 참는 것은요, 이게 우리에게 또 해가 돼.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죠. 무조건 참는 것은 또 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폭발하면 하나님께서 너 지옥 간다 그러니 이걸 드러낼 수도 없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휴가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날씨가 덥게 되면요, 별것 아닌 거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우리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분노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분노를 다스리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어떤 영적인 변화, 삶의 은혜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왜 분노하냐? 화를 다스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의 목덜미를 물고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너를 잔뜩 노리고 있는데, 너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화가 너를 집어삼킬 거야. 분노를 다스려라.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하나님은 가인을 쫓아내버립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떤 말이라도 절제 없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도대체 분노하면, 너희가 마구 행동하고 너희가 마구 말하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돌아오는지를 너희는 알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잘 절제하라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고 저주받으며 쫓겨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분노를 다스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은 실패라면 분노를 다스린 한 사람의 이야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누구 이야기 나와요? 나아만이. 굉장히 큰 나라 제국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좋다는 의사 다 만나고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 점점 병이 깊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집에 심부름하는, 잠심부름하는, 오늘날 말하면 심부름꾼이고 식모입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이 보고 말합니다. 당신 이러고 살지 말고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당신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별 볼 일 없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까? 아람 나라 왕에게 말을 하여서 부탁을 해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마차에다 싣고 군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야,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내가 너를 좀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집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목욕만 7번 하시오. 성경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2절을 봅니다.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빌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뭐하며? 분노하며. 왜냐하면 네가 내가 나병이 들었다고 문둥병이 들었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겨 감히 나를 얼굴도 내밀지 않고 선지자 주제에 나를 얼굴도 내밀지 않고 내 몸에 내 이 병든 몸에 손도 얹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고 가서 목욕이나 하라고? 너 나를 이렇게 무시해?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면서 내뱉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강물은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인데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리고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옆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이 말이 뭐예요? 장군, 이거보다 더 힘든 일,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당신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까짓 건 목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걸 안 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쉬운 일을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큰 소리로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도 깨끗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며 분노하며 저질렀던 모든 것들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제가 분노를 절제하겠습니다. 내가 이 분노를 원래 오늘 제목은 뭐냐면 분노를 폭발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이려다가 행여나 오해하는 성도가 있을까 봐 분노를 다스려라로 바꿨어요. 왜? 설교는 안 듣고 졸다가 제목만 알고 분노를 폭발하라. 그려 날도 더운데 폭발해야 살지 이러고 와서 폭발할까 봐 우리는 분노를 폭발해야 되는데 어디서 폭발하느냐? 여기서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죠. 예배 중에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주님 앞에 내어놓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놓고 찬송하며 내놓고 말씀드리며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분노해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이 분노를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엘가나 남편이 또 한 여자 분인나에게선 자식을 낳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아주 의로운 남편이에요. 저처럼. 너 장가 잘 갈 거야. 사모님 같은 여자 만나라. 아니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 엘가나가 극률한 마음에 자기 자식을 낳아준 다른 아내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더 자상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일날이 되면 잘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옆에서 쳐다보니까 아니 자식을 낳아준 나는 찬밥이고 자식도 못 낳아준 여자한테 더 잘해주니까 분인나가 분이 났어요. 화가 끓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되면 한나의 속을 팍팍 긁어대.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여자여 이러고 이제 속을 긁어대기 시작해요. 한나가 참다 못해서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표정이 굳어져요. 그 모습을 남편 엘가나가 어느 날 보니까 아내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7 아들보다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귀한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럴 때 한나가 남편한테 저 분인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이러면 될 텐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 화나게 하는 걸 끌어안고 분노를 끌어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분노를 하나님 앞에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무시를 당하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천대를 받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식 좀 하나 주세요. 기도하다가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흐느적거리며 입술만 들썩거려요. 그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와서 한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왜 벌건 대낮에 술 먹고 성전에 올라와서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느냐? 그때 한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네 문제가 뭐냐? 자식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돌아가라. 1년 뒤에 너의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아멘 하고 돌아갔더니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품에 안겨줬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은혜 받으러도 오지만 이 자리는 내려놓는 자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의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다스리며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나 내 가정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평안을 주시고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은 졸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사 우리 삶에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며 우리 삶에 나만이 같은 은혜, 한나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애쓰고 힘써도 잘 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분노케 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를 너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너희들이 그 분노를 맹렬하게 표출할 때는 벌을 받을 것이라. 또 내가 그를 건져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건져주면 또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주님 안에서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분노를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곳 말씀을 봅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분노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악한 것들이 내게서 나오게 되고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환경들은 그렇게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화는 내면 낼수록 점점점 화가 더 납니다. 그러나 다스리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분노하면 도미노 현상이에요. 내가 분노를 표출하면 도미노 현상. 아이에게 분노를 표출합니까? 아이에게서 분노가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하면 그 분노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요. 떠나가지 않아요. 부메랑이 돼버리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좀 힘이 들어도 이 분노를 주님 안에서 풀어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평화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쫓겨갑니다. 광야로. 왜? 아들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냐면 다윗에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들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하고 피난을 갑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광야로 나갔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신하가 다윗의 뒤를 쫓아가며 돌팔매질을 하며 저주를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비사라고 하는 장관이 다윗에게 뭐라고 해요? 왕이여 명령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놈 시므이의 모가지를 땡가당 잘라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이 네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네가 여기 나서냐?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내가 저 시므이가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저주하며 나를 무시하며 나를 짓뭉개는 이것을 내가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에게 몇 번 설교했잖아요. 듣고 끝내는 설교가 되지 말고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이 다윗이 아비새에게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로 복권돼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마중 나왔을까요? 시므이가.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냅니다. 무려 1000명의 사람을 끌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앞에 다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고, 이 시므이가 제일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엎드려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지난날 내가 왕에게 했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왜? 이 다윗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서 말 한마디면 자기의 모든 가정은 다 끝장나는 겁니다. 자손도 끝장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요? 분노를 다스릴 때, 그 분노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을 만나고 화날 일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대하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화날 일에 화내고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버리면 우리의 몸부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발버둥 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노케 하는 현실 앞에서 내가 이 분노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버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 행복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워집니다. 불쾌지수 올라갑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간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가야 됩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이 끓어오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하고,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 말하고, 형제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자에게는 한나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며, 나아만이 같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며, 다윗과 같이 기적 같은 변화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분노한 것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도 어떤 분노할 일, 내가 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을 만나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중에 이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내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